12월 17일 목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새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1절부터 9절까지 단락에서는 회개에 대한 교훈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개에 대한 교훈의 비유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또 비유로 들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13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또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말이 좀 어려운데요. 자, 당시에 빌라도, 로마에서 파견된 유다의 총독이었죠. 이 빌라도가 그 예루살렘에는 그 식수 문제가 물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그 예루살렘 안으로, 그 성전 안으로, 이 성전 안에서 그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각을 두고 뭐 잡고 내장 씻고 할 때 물이 많이 사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거를 어떻게 보면 핑계로, 너희들이 그렇게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물을 많이 쓰니까 그 성전세, 너희들이 성전세 거둔 걸 가지고 공사를 좀 하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약간 반대를 했던 사람들이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반역이죠. 명령을 어기는. 그래서 이 빌라도가 그 몇몇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그 피를 그 제물의 피와 같이 섞어버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신속 모독을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그 빌라도가 그 몇몇 사람들, 반역을 했던 사람들을 성전에서 잡아 죽인, 그리고 제물의 피와 섞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의 그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 당시에는 어떤 고난을 당하고 병이 생기고 귀신이 쓰이고 이런 어려움 당한 거를 모두가 다 그 사람이 죄를 졌든지 그 사람의 부모가 죄를 졌든지 이렇게 연관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묻고 있는 거는, 그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한 거는 혹시 그들의 죄 때문 아닙니까? 그들이 죄를 많이 져서,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예수님께 물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의 뭐 다른 얘기를 안 하고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은 것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냐? 즉 그들이 죽임 당한 거는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묻고 계셔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그 재난에 대한 결과가 죄의 결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어떻게 보면 아시고 그렇게 되묻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당하고 죽은 것 같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3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그러시면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질문한 사람들의 대답은 아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셔요.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이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회개라는 헬라어 원어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그 메타노에오라는 단어가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현재형은 헬라어의 문법상 계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인 회개, 한번 회개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리고 회개, 이 메타노에오의 그 단어의 원문적 의미는 전 인격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이, 하나님에게 등을 지고 있어서 세상으로 가고 있던 사람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단순히 저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고 삶 자체가, 그 사람의 인격, 성격, 행동,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거. 결국 그게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이제는 그렇게 순종하며 가는 거.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메타노에오의 회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고,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시면서 4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라고 물으셔요. 자, 여기서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다녀오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예루살렘 남동쪽 성벽에 접해 있는 그 연못인데요. 히스기야 왕 때에 히스기야가 기혼샘에서, 저 예루살렘 저 위쪽에 있는 기혼샘에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까지 수로를 만들어요. 샘물을 글로 끌어와요. 거기가 이제 실로암인데, 그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그러니까 망대는 감시탑이거든요. 감시하는 곳, 망 보는 데를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죽은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18사람이 죽어요. 그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일을 당한 줄 아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5절,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자, 두 사건을 들어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회개에 대한 권면, 명령을 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망할 거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사건을 말씀하시고 하나의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들어서 또 설명을 하셔요. 자, 6절을 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했다. 자, 이제 비유인데 결국 이거를 이제 해석할 때 한 사람은 그 포도원 주인, 즉 하나님을 우리가 비유로 말씀한다고 할 수 있겠고, 무화과 나무는 구약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문학적으로. 그리고 더 폭넓게는 결국 회개하지 않은 모든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열매는 그러면 무슨 열매냐? 회개의 열매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고, 자,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포도원 지기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비유적으로. 결국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여기서 3년이라는 시간은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은 기간, 그리고 더 넓은 폭넓은 의미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그랬는데 회개의 열매가 없어. 돌이키질 않아.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찍어버리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기다려줬는데, 시간을 줬는데 찍어버린다. 이 말은 최후 심판을 이제 멸망시키겠다. 심판하시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8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지금 포도원 지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원 지기.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렇게 말해요.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리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시면 됩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말했다고 지금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럼 여기서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라면 결국 심판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중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과의 중재자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거를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그러시면서 여기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했는데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금년까지 한정된 시간을 표현하는 금년까지가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에요. 한정된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량 영원까지 기다려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인내하고 기다리시지만 때가 있어요.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기회를 얻었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루 포도원 지기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준다 이랬는데 결국 거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했던 또 그 이후에 성령을 통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말해요. 그게 거름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즉 회개의 열매, 돌이킴이 없고 반성이 없고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살면 회개치 않으면 그때 심판하셔라. 라는 말씀이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중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듣고 영접한 것이 아니라 거부했고 결국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실제로 멸망을 당하죠. 결국은 이건 뭘 상징하느냐? 회개하지 않는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라는 그 비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길이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근데 영원히 기다리시진 않아요. 3년, 금년까지 이런 제한을 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회가 왔을 때, 권면을 받았을 때, 친구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을 받았을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끊을 거 끊고 버릴 거 버리고 돌이킬 거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 하나님께로 내 삶을 맞추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베푸신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은 찾으셔요. 달란트 비유가 그거 아니에요. 은사를 주셔. 달란트를 주셨어.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달란트를 받은 자들은 그 달란트를 받은 것, 하나님에게 은혜, 은사를 받은 것만큼 열매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찾으셔야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생명의 은혜, 건강의 은혜, 일용할 양식의 은혜,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다 은혜죠. 한량없는 은혜. 그러면 그 은혜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의 꿈을 이루고 여러분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소원하시는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하루하루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또 새날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깨닫지 못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럴 때가 있는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끊을 것 끊고 버릴 것 버리고 돌이켜야 될 것들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생명 있는 날 동안의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